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삶의 스타일로 하나님 앞과 가족들과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따라합시다. 밝고 맑고 행복하게 산다. 감사하며 산다. 긍정적으로 산다. 웃으며 산다. 한번 웃어줍시다. 가족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8월 23일 주일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목은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놓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끊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멋진 시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를 읽을 때 시인의 정황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지금 시인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나냐면 2절 3절에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해일이 되어 산더미처럼 되어 육지를 덮치는 것 같은 기세입니다. 엄청난 지진으로 땅이 막 흔들리는,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게 해일이 되니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기세를 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시인은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이 시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둘 다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큰 위기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하나는 히스기야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남쪽 유다의 13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략하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의 왕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참으로 어리석구나. 빨리 항복하라. 히스기야뿐 아니라 성중의 백성들의 마음은 불안과 초조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처럼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이 밤만 지나면 물밀듯 밀려와서 성을 불태우고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갈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들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붙들 것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또 다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의 사건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연합군이 모압, 암몬, 마온의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연합군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국가는 풍전등화처럼 위기 앞에 직면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을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의 계시록이죠. 종말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때문에 들려오는 소문들이 난리와 난리,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 보면 병행구절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하겠다는 것.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이런 재난 앞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는 쓰나미가 닥치는 것 같은 문제 앞에 고통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요즘 참 안타깝습니다. 장강 부근의 도시들이 큰 홍수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뉴스로 보면서 어찌 저런 일이 있나 막 무너지는 것.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요즘 코로나로 점점 세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지난주부터 갑자기 난리입니다. 이번에는 비난의 타겟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이 공공의 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재앙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면 하나님이 왜 이런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왕이나 둘 다 유다의 왕들로서 왕들이 이스라엘 왕에는 북쪽 이스라엘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죠. 남쪽 유다에도 가뭄에 콩나듯 몇 사람 있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왕입니다. 어찌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난을 맞이할 때 나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옳은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재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어요. 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것 같아도 한순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견고한 산성처럼 우리의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도움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는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어라. 세상의 사람들 흔들리는 거 붙들고 살죠. 그게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버스에서 흔들리는 옆에 사람 붙들면 같이 넘어지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고정된 것, 손잡이를 잡아야 되죠.
세상의 모든 것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불변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세계. 어떤 지진도 쓰나미도 흔들리게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진 고통의 순간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도 외쳐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밀려와야 돼요. 이 시간. 첫 번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성입니다. 적들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적들. 하나님이 우리 성 안에 계신다. 이런 믿음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이 풍전도와 같은 위기에 있는 이 성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저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적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신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오. 하나님이 더 강하시오. 그럼 걱정할 것 있어요? 저기 18만 5천 명이 와도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와도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평안이 밀려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는 응답이에요. 그래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밀려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 그거 응답이에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업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그때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걱정하지 마라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 구경하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몇 주 전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넘실거리는 홍해 바닷가에서 위기의 순간에 흔들릴 때 절대절명의 순간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아수르 진의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멸해버렸습니다. 여호사밧에게는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 것. 히스기야에게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서 전쟁은 이미 끝나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절망이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사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아오는 새벽처럼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새벽 밝음과 승리,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면 언제나 안전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세력과 사망, 권세까지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품입니다. 언제나 그 품 안에서 보호받으십시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환난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금요일 3분 묵상 혹시 보신 분들,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죠. 재난의 시작일 수 있어요. 지금이 이 역병이 앞으로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소식들이 막 들려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연의 재해, 질병, 천재지변의 소식, 어쩌면 전쟁의 소문까지 들릴지 모릅니다. 누가 보면 기절초풍할 기절할 일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그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까? 흔들린 겁니다. 조그만 어려움은 어쩌게 나은가? 우상을 기웃기웃 넘보는 겁니다. 조금 잘 살면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 믿고 하나님 놓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놓아버리면 그 순간 내 인생 흔들립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국가의 흥망성쇠가, 개인의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우직하게 붙들고 사는 자를 하나님 좋아하세요. 요셉처럼 우직하게 붙들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인 히스기야와 요사밧은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왕이 위기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어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으려면 뭔가 붙들어야 돼요. 세 가지를 붙드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려움이 오면 사랑하는 자에게 고자질 하세요.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고자질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내립의 편지를 내어놓고, 이사야 37장 16절에 보면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 편지 내놓고 지금 읽는 거예요. 주는 천하 만국에 유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고자질하는 것.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이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보세요, 이 편지.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다른 나라는 망했다 이래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37장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런 이방의 신들과 하나님은 다릅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암송하고 읽고 또 필사하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멘.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 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 사랑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다윗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혹시 어떤 종말의 프로그램이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사랑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어린아이가 엄마 부르는 것은 아이의 본능과도 같은 것.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윗은 흔들릴 때마다 다 약속의 말씀 뭐였죠? 너 이 왕이야. 그래, 내가 왕이지. 도망자지만. 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주신 약속 아닙니까? 요셉 보세요. 예.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돼도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 꿈, 약속의 꿈이죠. 말씀이죠. 그 붙들고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시편 46편으로 힘을 얻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루터가 가장 힘을 얻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루터의 시라고까지 부를 정도입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노래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 칼뱅 역시 이 시편 46편을 제일 먼저 모국어인 프랑스어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큰 힘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이 소리 저 소리 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사단이 집어넣어 주어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 내 원통함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 이 고난을 풀어주실 때가 있다.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유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말씀처럼 2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절망의 순간에도 찬양하게 합니다. 절망의 순간에 탄식과 비통과 눈물과 좌절을 맛보지만 믿음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그 입술로 찬양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바울은 찬양한 거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는 경우도 그 실패 속에 성공의 씨앗을 보고 불행 가운데서도 행복의 씨앗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게임은 능숙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말씀이 이끄는 삶에 완주하시고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합시다. 세상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외치십시오.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도 여호사밧도 참 선한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왕이지만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연합군을 이기게 해 주시는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우리를 낙담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을 주십시오.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며 우리의 성도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때가 되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고 약속의 그 때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 감동 내주하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시청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